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결박하고 또 매를 맞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동안에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거의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제 예루살렘 가는 동안에 많은 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또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또 복음을 위하여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해서 기어이 또 예루살렘에 왔었죠.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니 앞에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 이제 바울에 대한 그 나쁜 소문, 이제 모세를 배반하고 또 할례를 하지 말라고 했다 하는 그런 그 나쁜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도 이제 야고보와 이 사도들이 바울에게 권면하기를 이제 그 서원한 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정결의 규례를 지키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정결 규례를 지키게 함으로써 이제 바울이 그 유대인의 법을 배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모세의 법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게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정결의 규례가 27절에 이제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그 이래는 바로 이 정결의 규례를 지키는 바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즉 이제 그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아마 그것을 또 보았거나 또 그런 그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항상 그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소동하고 반대하던 그런 그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에베소에서도 그런 소동이 있었고 또 많은 곳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에서 그런 일들을 겪었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직접 그 일을 겪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었었죠. 바로 모세의 율법이 그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지는 것이었었고 다른 어떤 그 지역보다도 이곳에서 그러한 그 예를 들어서 바울에 대한 물론 거짓 모함이지만은 그 바울이 그런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 이 사람들이 그 모함하는 그 말들
거짓 증거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 28절에 보니까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쳐. 율법을 비방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들을 교묘하게 왜곡을 해서 우리 백성을 배반했다. 또 비방했다. 또 율법을 배반했다. 비방했다. 이런 식으로 그 모함을 하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28절 후반부에 보니까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모독을 하죠. 거짓 고소를 하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또 성전을 모독하는 자다 뭐 이렇게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29절에 그 배경이 나오는데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였다.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거짓 증거로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또 그걸로 무리들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옳지 않은데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또 그 제대로 알지도 않고 그 바울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악한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상대방을 끌어내리려 하고 또 그 무리들을 선동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불행한 것은 또 거기에 또 무리들이 선동된다라는 거죠. 보니까 무리들이 온성이 소동하여서 또 30절에 보니까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고 또 그 바울을 이제 31절 보니까 죽이려 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했다. 그러니까 이거 따져보지도 않고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다짜고짜 바울을 잡아 끌고 가서 죽이려 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들어서 확증하고 또 신중하게 해야 될 텐데 이들은 들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죽이려 달라드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가짜 뉴스가 많이 돌아다니고 SNS에서 퍼지고 근데 조금만 살펴봐도 조금만 조사해봐도 알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지고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려서 정말 이렇게 일파만파로 그 문제를 키우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고소하는 말이 있을 때 과연 그러한지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렇게 그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들 또 맹목적으로 그 거짓 고소에 선동된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고 실제로 32절에 보니까 이제 그 소동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이제 군인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32절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은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이려고 그 바울을 때렸고 또 바울은 그렇게 매를 맞는 상황에서 또 다행히 천부장이 또 백부장과 이렇게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천부장이 무슨 일인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또 사람들이 여기서 또 이런 말로 저기서 저런 말로 이제 외쳐서 그 천부장이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지혜도 없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또 선동되어서 지금 흥분하여서 지금 이렇게 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심지어는 이제 이 군사들이 이 바울을 데리고 갈 때도 그 층계에서 35절에 보니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막 달라들어서 바울을 때렸던 거죠. 36절에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라. 아주 극도로 흥분한 이 군중이
바울을 죽이려고 또 때리고 그래서 폭행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37절 이하에서는 이제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내가 이 백성에게 말을 해도 되겠느냐, 또 이렇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 천부장에게 또 허락을 얻어서 바울이 이제 40절에 보니까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또 신실하게 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그 생명에 이르는 그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겪은 것은 정말 그 상과 또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결박당하고 폭행당하고 또 거짓으로 모함을 당하고 그런 많은 핍박이 있었던 거죠. 참 억울할 수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악인들이 또 공격해 올 때 그 고통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미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 경고하셨던 일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 다음에 22장, 23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일들, 그러니까 이렇게 모함받고 폭행을 당하고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일을 증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 증언의 내용은 이제 22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버려두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 고난과 또 어려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또 사람들의 그 선동에 의해서 또 피해를 당하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더 크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면서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않고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또 넉넉히 또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을 위하여서 또 고난받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담대하게 또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